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런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에 궁극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무슨 종교든지 겉으로는 내세를 말하고 천당과 지옥을 말하지만 결국은 뭐 하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데다가 궁극의 목적을 두고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복을 받지 않고 사는 믿음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니면 전부 다 어떤 뜻이 되냐면은 내 목적,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추가하지 않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신의 생명 이상의 가치를 담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내 생명 이상의 가치를 담은 은혜와 복이 뭘까? 그 내용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 증언하는 일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하나는 내가 달려갈 길, 또 하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근데 이 두 가지의 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가치를 담은 일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진리이죠. 이 땅의 어떤 이방 종교와도 완전히 차별되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장받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와 공덕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에서 그러므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할 가치 세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는 없어요. 내 육신 주면 끝난다 말이죠. 그런데 다른 조건적인 복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을 던져 죽음 너머에서 구할 가치 세계는 다른 종교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눈을 떠야 하는 차별화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가치 세계를 이 땅에서부터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잠시 잊고 있는 흙에 불과하구나. 반드시 사람은 죽는구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구나. 또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 하는 이런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영과 모두 삶에 와 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은 그의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복이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 한 나라가 되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나라를 구하는 거구나. 이 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또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간 영원한 세계 천국, 그걸 통틀어서 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내 생명 이상의 가치를 담은 그와 같은 인생길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내가 열심히 이제 알았으니까 열심히 홀로 가야지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길의 최종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 역사로 은사가 임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수많은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증거들이 있죠. 이런 모든 믿음 역사에 궁극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역사들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언제든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는 길은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길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 예수님께서 통행하시는 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험하고 고단한 이 세상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 역사를 이룬 조건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복된 길이야, 바른 길이야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반드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상태로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길이 우리 그냥 복되게 성공하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같이 결부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의 길을 할 때 우리끼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하는 일이 내가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나? 결정적일 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결정적인 해가 올 때 손 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결정적인 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종교는 모든 구하는 가치가 다 어디 있습니까? 죽음, 그 생명, 그 죽음 아래에 있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복음을 증하는 일이 그런 생명을 이상의 그 가치를 담고 있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하는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역설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할 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 했다르시죠?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면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생명만 바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세, 110세, 120세 다 된 이 노인이 무슨 욕심이 있고 이 아브라함에게 생명, 내 목숨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 거기에 이 이삭에게 어쩌면 자기 명예도 자기 물질도 자기 생명도 전부 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냐면은 그 아들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가 생명을, 네 모든 것들을, 네 삶의 목적과 가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 이걸 시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생명 버린 거예요. 생명만 버린 게 아니에요. 생명 이상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게 쇼맨십이 아니에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이미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육신의 이삭은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이제 다 묶어서 장작을 다 펴놓고 그 위에다 묶어놓고 이제 목을 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살려주시겠지.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죽인 거예요. 그 죽이는 그 장면이 뭐냐면은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은 죽었습니다. 맞죠? 왜? 이미 그냥 그 칼 내리치는데 얼마나 그냥 시수가 내리치는지 하나님 급하셔가지고 두 번이나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이미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의 생명을 주세요. 그럼 이 두 번째 생명을 다시 얻은 이 아브라함, 그 죽은 이삭이, 마음에서 죽었던 이삭이 실제 살아난 그 이삭은 다른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바로 내가 생명을 포기할 때 반드시 생명을 주시구나, 이 믿음을 이미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두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니들은 여기 있어.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내려올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여도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살리시는 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증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어떻게든지 내가 내 힘으로 뭐 한번 해봐야지, 내 힘으로 내 거 챙기고 내 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다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려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질 않아. 적당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세상 일도 적당히, 믿음도 적당히. 세상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악한 짓을 다 하고 사람을 몇 사람 죽여서라도 내 목적 달성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은. 왜냐면 그건 악한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냐면은 그렇게 망한 거예요. 바알에게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생명 책임질게 하는 책임지시는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계시록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할 때에 엄청난 은혜와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기 쉽지 않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모든 삶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명문 가문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명문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돼야 됩니다. 예,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이런 물질 환경 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까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편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 넘어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반드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의 길. 내게 생명을 주시고 동시에 이 생명, 영원 생명과 함께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고단한 인생길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고 죽은 후에 영생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틀에 죽었던 우편 강도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고달프고 진짜 힘들고 추하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같이 뒹굴며 살다가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 편에 쓴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에 문을 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강도가 누가복음 23, 3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 뭐 정확하게 우편 좌편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는 거예요. 이 좌편 강도로 생각하고. 자,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좌편 강도한테. 지금 우리가 다 이게 악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이분은 그리스도고,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42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거지.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라고 표현은 이 42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요. 지금 이 예수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성경에 나온 히브리어를 이렇게 음역한 거거든요. 예슈아라는 그 구원하다 하는 뜻의 그걸 이렇게 명사시켜서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좌편 강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한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추인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난 척해서 좋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한나라 생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한 나라를 내가 들어갈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의 이 극적인 반전이 우리한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극적인 반전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복음을 이 증언 일에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잠깐 한마디 복음 전하고 영원한 문을 열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우리의 삶을 진짜 명문 믿음의 주인공으로, 명문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통로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가치가 금생과 내생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금생과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금생과 내생을 관통하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마가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금생과 내생의 완벽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금생과 내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 세상 종교는 금생에서 내생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생에서 내생을 이제 딱 경계에서 넘어가는 가치가 현재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있냐? 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끼지 않는 요 가치에 눈을 뜬 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금생에서 내생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는 관통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